에브라임의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구름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구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인은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는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에 초청된 강사가요, 이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하면서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왜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할까요? 말은 이 교회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이라고 하지만 혹시 이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실제로 이건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이 교회의 이야기라는 거죠. 비록 다른 교회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유익이 있겠지만 그래, 저 이야기는 다른 교회의 이야기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되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에브라임아 하면서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 남쪽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심판 선언은 유다에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가 모처럼요, 저거 첫날만 우리한테 야단만 치던 저 선지자가 오늘 모처럼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구만 하고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그 심판이 바로 자기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듣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는요, 뒤로 가보면 아예 대놓고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좀 험하지만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얘기라는 거죠. 선지자가 왜 이런 끔찍한 선언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건 우리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들으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그 남쪽 유다의 선지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사실은 앙숙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가 뭐 거의 이스라엘이 망해가던 시절에 그 나쁜 왕입니다. 이 베가가 아람 왕 르신과 손잡고 이스라엘 그 유다를 침공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왕자가 죽고 국내 대신도 죽고 군사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한 20만 명이나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해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가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니 유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 괜찮은 이야기였을 겁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질 거라는 소식을 듣는 이 남한 사람들의 기분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사야가 책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에브라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다를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도 일단 에브라임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선 1절 한번 보셔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3절에 보시면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면류관은 왕의 모자, 즉 왕관입니다. 옛날 이 성은요 높은 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마치 그 모습이 높은 곳에 앉은 왕이 모자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당한 비유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면류관 같은 성은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왕관이 발에 밟힌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원래는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야곱이 이 둘째 아들에게 장자의 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맏아들이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요셉 때문입니다. 그 자부심을 이어받은 아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자부심이 아주 강해서요. 다른 지파하고 곧잘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중요한 일에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으면요. 반드시 따지고 들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가장 비옥한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런 결과 이들이 결정적으로 일으킨 사건이 나라를 쪼개버린 겁니다.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이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주축 멤버가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다른 지파들 다 끌고 갔지만 주축이 에브라임 지파이었으므로 북이스라엘을 종종 에브라임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 에브라임에게 왜 이 끔찍한 비극이 닥치느냐? 1절 3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표현이 술 취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북이스라엘 가리켜서 술 취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술 취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분별력이 없느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에브라임이 세상에 이방 다른 나라들과 손잡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을 쳤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건 망해도 싼 겁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는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2절 보세요.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이릅니다. 이게 아수르 군대의 모습이에요. 이 아수르 군대가 우박, 광풍, 홍수와 같이 덮쳐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영화로운 면류관이 땅에 던져져 밟힐 것이라는 거죠. 보석으로 아름답게 치장된 면류관이 던짐을 당한다는 것은 왕이 사로잡히고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1절에서 에브라임은 마치 쇠잔해 가는 꽃, 시들어가는 꽃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4절에서 중간쯤에 보시면요,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시들어가는 꽃하고 가장 잘 익은 과일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곧 끝난다는 뜻입니다. 무화과는 겨울이 지나고 제일 먼저 맺히는 과일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요, 더구나 처음 익은 무화과는 가장 크고 가장 달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이걸 따먹어 버린대요. 에브라임의 수도 사마리아는 이 무화과처럼 먼저 보는 사람이 먹어 치워버릴 것이다. 그래서 여름 전에 먼저 익은 이 무화과는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 금방 끝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 무화과 나무가 참 열매가 잘 맺히는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늘 거기 눈독 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내일이면 저거 따먹어도 되겠다 하고 내일 와보면 없어요. 사람들 생각이 늘 비슷한가 봐요. 제일 먼저 손대는 사람이 누굴까요? 새들이 먼저 와서 건드려 버려요. 제일 좋은 거는 새들이 콕콕 좋아가지고 한 절반 정도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내가 봐놨던 무화과 내일 하고 있었는데 저 누가 먹었냐 그랬는데 새들도 건드리고요, 또 건드린 사람이 여러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의 수도 사마리아가 그렇게 대적에게 먹힐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성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기름진 골짜기에 꼭대기에 있는 성이라는 이 표현은 먹을 것이 풍부하고 꼭대기에 성이 있으니 대적으로부터 이게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튼튼한 이 성은 그럼 복일까요? 화일까요? 여러분, 정신이 올바르지 못하면 인물 잘난 것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할게요. 거지가 잘 생기고 안경 쓰고 있으면요, 이게 사업에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기름진 골짜기가 없다면 적들이 그렇게 달려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기름진 골짜기가 복이 아니라 적군을 불러들이는 독이 된다는 사실이죠. 6절을 한번 보셔요.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영이 되시고 성을 지키는 자의 힘이 되실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요, 이스라엘은요 제대로 재판할 수가 없어요. 성을 지키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재판석에 앉는 것보다가 제대로 재판할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성문을 지킨다고 군사를 세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군사들이 지킬 힘이 있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이스라엘의 그런 능력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7절 8절을 보시면 7절 8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버리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그야말로 개판이 되는 거예요. 술을 과하게 먹고 상위에 다 쏟아놓은 꼴입니다. 토해버린 꼴이죠. 그 정도가 되면요, 상위는 말할 것도 없고 방안도 엉망진창이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술꾼들의 이야기, 술꾼들이 술 많이 먹고 실수한 이야기들을 혹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술이 사람을 얼마나 추하게 만드는지요. 술과 전혀 상관없는 저도 들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 너무 더러워서 생략하겠습니다. 술 먹고 실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 너무너무 더러워요. 이스라엘이 그런 꼴이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재판석,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성문, 결론이 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를 막 퍼붓고 있다가요,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너희도 마찬가지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북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너희들에 대한 선고야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조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7절 시작하면서 그리하여도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개정이 번역을 한다고 잘한다고 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가 마치 먼 산 보듯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시선을 돌려가지고요, 이스라엘, 그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이 말이 7장 시작하는 그리하여도 이들은 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살려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은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이 유다 사람들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은 보면 이걸 완전히 의역을 해가지고 이거 알아듣기 쉽도록 그렇게 해놨었는데, 개정은 생각 없이 읽으면 이 느낌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어도 아마 반반으로 이렇게 좀 섞여 있는 듯해 보입니다. 여하튼 이 상황에 들어가 보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하는 것은 이 이사야의 시선이, 선지자의 시선이 북이스라엘에서 유다 쪽으로 바뀐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이 모양이지만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유다의 선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뒷부분을 참고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그려보면요, 유다의 왕과 방백, 선지자, 제사장들이 연회를 열고 있는 그 장소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사야가 나타나서 사마리아에 대한 예언을 퍼붓고 있었던 겁니다. 모처럼 선지자가 바른 소리를 하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은간히 좋았는데 느닷없이 이 유대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너희 유다도 마찬가지야 이런 선언을 해버린 경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남쪽 유다도 선지자가 보기에는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도 재판할 때 실수하는 것보다 더 큰 실수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은요,
이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터인데 이 아수르 군대가 두려워서 사실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항상 그렇게 외쳐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 선지자의 권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애굽에 기대어서 이 대적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장면을 가리켜서 술에 쩔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술에 취해서 정신없는 사람하고 혹시 싸워 보셨나요? 차라리 속위에 경 읽는 것이 낫지 술 취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로 설득을 하려고 애를 써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이 사람들이요 선지자를 거꾸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보세요. 그들이 이러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요, 젖된 아이에게 도를 가르치려느냐? 뭐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아이 가방끈이 짧아서 뭔 말인지 참 못 알아듣겠네. 이렇게 비꼬아대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이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깊게 생각을 하거나 여기에서 무슨 어떤 의미를 발견하려고 제목을 뽑아서 설교를 해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 10절은요. 술에 취한 인간들이 말도 되지 않는 아무런 소리를 중얼거리면서 선지자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묵상할 말씀이 아니란 뜻입니다. 굳이 우리말로, 그러니까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소리를 굳이 우리말로 옮기면서 분명하게 의미가 있는 용어를 쓰는 것이 번역상에 잘못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굳이 우리말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놈이 일쿵절쿵하고 궁시렁궁시렁대고 있느냐,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의 의미예요. 좀 웃기지만 여러분 샬라샬라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이거 미국 말입니다. 왜? 우리 어릴 때요 툭하면 미국 사람들 샬라샬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만하는 미국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아니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 한국 사람들 귀에 그게 뭐 샬라샬라라고 들렸나 봐요. 샬라라는 단어가 사전에 나올까? 안 나올 겁니다만. 그러니까 비유컨대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한테 혀 꼬부라진 소리로 야 어느 놈이 오늘 또 샬라샬라 해대는구나 뭐 이 정도의 의미예요. 이게 그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렇게 비꼬는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도요 뜻 모르는 말로 치부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그래 너희도 똑같은 말을 한번 들어봐라 하고 나중에 되돌려 주시는 말씀이 또 13절이에요.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럼 너희가 내보고 샬라샬라 한다고 그랬지. 좋아, 나도 그럼 너희들한테 샬라샬라 한번 해볼 거야. 한번 해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우습게 들었으니 너희도 똑같은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말이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게 핵심이죠.
너희가 뭔 말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다 그러니 좋아, 그럼 나도 너희가 덧없는 입술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다른 방언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 그 말을 듣도록 해줄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귀가 어두웠어요, 이러면 진짜 그래? 그렇다면 진짜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한번 해줄게. 여러분, 이게 끔찍한 심판입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 그렇다면 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도록 해줄게. 그건 누구예요?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알아듣지 못할 말로 압제를 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말을 못 알아듣겠다고? 진짜 못 알아듣는 말 한번 들어볼래?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무서운 징계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이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요, 늘 감사하는 것은 징계만 선포하고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그 속에 회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예고하시면서도요, 그 속에 그것을 피하는 길과 회복의 말씀을 늘 같이 하고 계십니다. 5절 한번 보셔요.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여러분, 진정한 면류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변에 기름진 골짜기가 있는 높은 성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영화로운 면류관 같은 곳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진정한 면류관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농사가 사회의 근간이었던 고대에는 기름진 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에게는요, 기름진 땅보다는 여호와가 면류관이어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보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자랑스러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질 때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면류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취해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2절도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2절에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수르 군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다른 곳의 표현을 빌리면 아수르는요, 하나님께서 들고 있는 몽둥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께 있는 이라는 이 표현요, 징계조차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느냐? 사실은 본심은 오늘 본문 그 밑에 내려가 보면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씀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초석을 놓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그 뒤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심판이, 징계가 임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얘기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까 봤던 6절처럼요,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자와 성을 지키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대로
재판할 능력을 주시고 성문을 지키시는 힘을 주실 것이랍니다. 그래야 기름진 꼭대기에 세운 성이 제대로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성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나라도 제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유다야 라고 외치는 것 같아도 결국은요, 유다야 유다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제사는 열심히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름입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던 유다는 결국은 에브라임과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 바쁘다는 것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또 기존 교회가 성도들을 너무 교회에만 묶어 놓고 있었다는 반성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이럴 때에 집사님들,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요, 우리가 공적으로 말씀에 좀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과 교제에 대한 열망 때문에 새로운 교회를 세워놓고 말씀과 교제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이 교회 이름이 좀 부끄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여건이야 정말 어려울 것이라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말씀과 교제에 열심을 냈으면 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예민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드립시다. 395장입니다.